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문제였습니다.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로 나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부활주일 이후에 부활주일 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참 귀한 선물이 있다면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터지는 거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겁니다. 상처부터 시작해서 다 담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이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반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지난 주일, 오늘 이 주일 설교의 설교를 우리 재훈순 전사님이 요약을 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이 기도 제목을 한 주간 동안 모든 예배와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안 잊어버릴 것을 믿고 마음 중심을 담아서 지난 주일 기도를 함께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과 부활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과거를 해결하신 사건이고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며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게 하옵소서. 영적 감수성을 발휘하여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옵소서. 언어가 바뀌어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위의 것을 찾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새로운 경탄과 기쁨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셔요? 여러분 마음에 이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신지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보통 월요일에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주중에 또 부흥회도 있고 해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제가 하고 단양 순복음교회 가서 김성진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참 큰 은혜였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 끝나니까 또 바로 안 보내더라고. 또 뭐 교회 학교인지 거의 모여가지고 또 뭐 티타임 하고 나누고, 늦게 출발했는데 차에 보니까 뭐 바리바리 실어주시더라고. 계란에 뭐 마실 음료수들 박스, 뭐 다양한 거, 꽃다발도 주고 바구니도 주고 뭐 이렇게 뒷차에 좌석에 가득 싣고 왔어요. 나 혼자 다 먹어버렸어. 절대로 혼자는 안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개 부흥회 갔다 오면 늦게 오거든요. 그날도 한 12시 반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하니까 1시간 넘었는데 3시 좀 넘어서 일어났으니 딱 2시간 잤잖아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시간밖에 안 자고 좀 멍한데 이 강단에 목요일 새벽에 딱 올라오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랄까? 이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막 행복이 밀려오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행복이 밀려올 때는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그랬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물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좋나? 좋아? 행복해?
그때 다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은혜는 이겁니다. 좋은 교회 목회할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위대한 교회 만들래.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주로 좋은 교회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설교 말씀이 은혜스러운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교회? 아니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역을 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좋은 교회의 조건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좋은 교회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나의 요구를 채워주는, 나의 편안함이 있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필요가 채워지는 이런 교회를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인하여 사명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두 가지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서 나아가는 목적, 방향 설정과 방법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요. 크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는. 아멘. 우리는 일명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 부활승천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방향 설정입니다. 목표를 주셨으니,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과 방향 설정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저 땅 끝으로.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권능, 디나미스. 영어로 풀어내면은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폭발적인 힘과 거슬러 올라가는, 물 따라 내려가는 통나무가 아니라 물결 따라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디나미스. 권능을 하나님께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땅끝까지 가라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누구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에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기적도 보았고 주님의 능력 행함도 보았고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권한 받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3번씩이나 힘을 주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정작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실 그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마지막 500여 제자들이 보는 500문도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정인이 되라. 이것이 위대한 교회로 가는 축복된 교회의 방향 설정과 임마누엘 주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전에 불순종했던 제자들 말입니다. 결국은요,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환경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미래 되어질 일들도 말씀하셨고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철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마음이 없으니 불순종하니 다 흩어져 버려요. 결국은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어쩌면 좋은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위대한 교회로 나가는 길목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공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설정하고 함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불순종했거든요. 불순종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잡혀갈 때 우리 무서워 다 도망갔는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이제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성령의 권능 받아라.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복음 증인되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500여 제자가 들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12절 14절만 읽을게요. 봅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다 같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 다시 한번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자, 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까요?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마음 기도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큐티 하시죠? 구역 예배 드리시죠?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양식 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할 때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 오늘 500명이 들었는데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공간에 채우고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지요.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이들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메가처치. 성도들은 은혜 속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핍절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또 기도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모여서 식사 교제하며 예배하며 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좋은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그런데 이런 좋은 교회가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교회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생수는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였다면 요한복음 7장에서 만나는 이 생수가 내 배에서 강수, 요한복음 7장에서 만나는 이 생수가
내 배에서 강수가 되어서 흘러 넘쳐나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성령의 권능 받은 그들이 메가처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로 자기들끼리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련바람, 환난바람, 역경바람을 불어주시고 흩어버리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은 항상 흐르는 강물이지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면 됩니다. 내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가? 멈춰 있는가? 주저앉아 있는가? 혹시 나병으로 무감각하지는 않은가? 어쩌면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가 가져야 해야 하고 메워 가야 하고 끌고 가야 한다면은 이거는 중풍병이죠. 그래서 주님은 좋은 교회로 머물러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세 가지로 시름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한 가지는 개인에게, 두 부부에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냥 눈에 보면 삽비라. 다 삽비라. 잘 몰라요? TV 모니터 들고 삽비라. 남편 카드 다 긁어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했냐면은 재산을 팔아서 절반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절반은 감춰놓고 사도들 앞에서 전 재산입니다 하고 내놨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적사했단 말입니다. 야, 이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먼저는 제가 아직까지 지금 목회하는 과정 속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내놓은 사람도 없지만, 여기 11조 떼먹는 도둑, 당연히 11조 한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도둑.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이게 은혜죠.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헌금하고 절반을 감추었다고 거짓말을 한 번 했다고 죽여버리냐고요. 얘는 죽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불순물이, 이물질이 그 안에 끼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거룩한 교회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 대형 급성장하는 대형 교회가 되면서 섬기는 가운데에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이 구제 문제가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죠. 그리고 외적인 문제가 세게 불어옵니다.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서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서대반 집사는 열린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도 이웃들이 바라볼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끝났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시선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은 끝났어.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 또 우리가 예수만 말해도 저렇게 돌로 쳐 죽이니 어떻게 헌금하다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즉사할 수 있냐?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 모두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퍽하면은 성도들도 영상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보통 주일날 한 200~300명은 그냥 영상 예배 드렸다, 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안 된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3040 세대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70%예요. 그러면 30% 중에 불교, 무슨 종교 빼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되겠습니까? 여기에 다음 세대들이 출생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요즘 너무 신바람 나는 거 있어요. 애기들이 막 생기는 거야. 난 너무너무 감사해.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고개를 이름 한번 불러도 될까요? 우리 김민지 집사님 큰아이가 지금 13살인가? 15살인가? 15살인데 나보다 더 커. 근데 김민지 집사님이 둘째 가졌어. 그것뿐 아니야. 여기 또 앞에 앉아있네. 우리 강민아 집사님 아기가 9살인가? 9살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계획이 없던 사람이 하나로 끝낸다고 그랬는데 제가 셋 그랬더니 둘째가 생겼어. 이뿐 아니야. 지금 막 제가 뭐 얘기했을 때 목사냐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둘, 셋 낳고 말이야. 또 다음에 또 날 거지. 아유, 이게 이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어제 이제 뭐 우리 비전세대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들 남편들한테 애기들 맡겨놓고 큐티 방에 나와서 말씀 나누고 회개 운동하고 막 이러는데요. 야,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애기가 막 들어쓰는 거예요. 49살까지는 낳을 수 있대. 49살까지. 예, 어떻든 이렇게 가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제4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포로기 부흥, 말씀 부흥, 예배 부흥,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부흥하고 있죠. 여러분은 예배로 부흥하고 있죠. 이것이 제4부흥기입니다. 제5부흥기는 남북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한반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세계 열방을 품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때 제5부흥기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눈은 환경 사람 형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야, 지금 한국은 코로나 이후에 제4부흥기를 맞이했어. 우리는 제5부흥기를 꿈꾸며 말씀과 예배로 성도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연결해져 가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축복된 교회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선포하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복음이 너희들 눈에는 좋은 교회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면서, 흩어짐 속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계획 세웠던 성령의 권능 받은 메가처치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정인되게 하겠다. 너희들끼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들이 실현 역경 속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문제를 보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킬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련이라고 말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과 교회 안의 이 갈등, 원망, 불평과 또 나아가서 서대반 집사의 이 죽음, 순교로 말미암은 환난으로 흩어짐. 사람의 편에서는 흩어짐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복음의 진보요, 세워지는 교회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 2부 예배 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한 분이 그냥 영 몸이 불편하시, 반쪽을 못 서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근데 2층이 세가족실까지 계단 잡고 올라가셨어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 이렇게 말했어. 형제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나는 조금 건강하고 형제님은 조금 건강이 부족한 것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형제나 나나 똑같아요. 근데 형제님,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형제는 반쪽이 못 쓰는 것이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 속에 주님은 이런 역경, 환난, 육체의 고통, 가족의 아픔 이런 것을 통하여 형제를 천국 백성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원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불협화음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열심을 다해 살면 살수록 물질이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말입니다. 이는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이 실은 환난 역경 바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위기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손실이라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주신다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과연 주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지 봅시다. 이 사울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 혈기방장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정인으로 있던 그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누가요?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에, 이런 환란이 있는 그날에, 시름바람이 부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으로 보입니까? 나는 싫어입니까? 여러분 싫다 해도 하나님이 아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물질이 많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내 가족들에게 아무 탈이 없으면 좋겠어.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직장이든 학교이든지 사업이든지 모두가 쌩쌩 달리면 좋겠어. 예,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잘 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딱딱한 자리에서 이 딱딱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아멘 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겠냐는 것이죠. 이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흩으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건강하고 그것도 복이라고 물질이 있고 환경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전도 입에 예수님 말 한마디 못하더니 죽을 병이 들어보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거든. 그래서 치료해주는 의사에게 의사 양반 예수 믿어요, 간호사 예수 믿어요, 어디요? 병원으로 흩어져가지고 물질이 넘쳐날 때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도 없어요.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복음 전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궁핍을 당하고 보니까 주님 앞에 뭔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래 이나마도 이것마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흩어짐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흩어짐 속에, 오늘 이들이 흩어짐 속에는 예루살렘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흩어짐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흩어짐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여러분은 흩어짐으로 억울함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외에 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가 6개, 에스보두, 사빌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나는 흩어짐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가 억울하다고 이빨을 뽀드득 갈면서 하는가. 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엎어질 때에, 손해볼 때에, 아플 때에, 흩어졌다 할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흩어짐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던 교회를 세워가며 성령의 권능 주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고 사회 문화를 바꾸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까지 복음이 들어온 점이 있습니다. 숙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맞습니다. 배경이 세워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 막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이를 데려다가 동력을 하는데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아니면 어쩌면은 목회, 어쩐 분은 교육 목사 이렇게 두 분이서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줄을 서서 금식하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 부목사격인 아니면 뭐 담임 목사, 협동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원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꿈 깨십시오. 교회는 공교회가 방향을 설정하고 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선교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함께 다양함을 나누는 것이지, 성경 원칙 그대로 보면은요, 개인이 교회를 모르게, 교회 모르게 담임 목사한테 말하지 마, 숨겨놓고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저와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우리 교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목사 방침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또 선교한다고 저렇게 빚도 있는데 말이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조금 손해볼지도 몰라요. 사도행전이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할 때에 개인이 아닌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어느 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보니까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자루 같은 교회가 있더래. 콩자루 한 자루 안에, 박찬희 목사님, 콩자루 안에는 콩이 한 자루에 몇 개 정도 들어갈까? 콩자루 안에 한 몇 개 정도 들어갈까? 그 좋다, 10,000개 하자, 10,000개. 콩자루 같은 교회에는요, 콩자루가 예를 들어 찢어져가 칼로 쭉 찢어졌다 합시다. 걸려 찢어지면은요, 콩자루 안에 있던 콩이 10,000개가 콩콩콩콩콩콩콩 하면 뛰어다니는 거야. 왜? 콩자루에서 뛰어나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콩콩콩콩콩콩콩. 이 콩자루 같은 교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메주자루 같은 교회는 어떨까요? 메주자루는 찢어져도 메주자루는 그 자루 안에 담겨 있습니다. 메주가 빠지기 전까지는. 자, 여러분은 메주자루 안에 담긴 메주 같은 성도입니까? 콩자루 안에 담긴 콩 같은 성도입니까? 다 같이 시작. 뭐 되기 원하는 소원이겠지.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 돼. 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당신은 콩자루요, 당신은 메주자루 이렇게 얘기해 주겠는데, 다 좋아요. 우리는 비전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거니까 우리 모두 메주자루 같은 그런 성도가 됩시다. 자, 옆에 분을 축복하는데, 성도님은 구수한 냄새가 나는 메주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메주가 덩어리로 하나 되기까지는 이거 심각합니다. 온 집안에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요, 메주 뜨는 그 방에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중에 보면 머리카락 같은 게 막 나더라고, 메주에. 이야, 이거 냄새 시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주로
된장 끓여 먹고 찌개 해 먹고 건강하고 암도 왔다가 한국 사람이 암 걸리지 않는 암의 어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더라고. 김치, 유산균을 먹고 이거 메주의 이 발효. 여러분은 영적으로 발효되어진 하나님의 메주다.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발효된 메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보면 도시 문화를 변화시키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개인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400개 교회에 있는 교회는 이웃 교회들을, 개척 교회들은 막 올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막 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없는 곳에, 지난번에 오로라 지역에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고 한국 사람이 없는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3,000명이나 되는 그 컨벤션 안에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소식이 왔어요. 그날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왔는데, 교회를 통해서 온 분보다도 기관을 통해서 온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침례식 6월 12일로 잡아놨는데 이 1,000명을 다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락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 그분들이 만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 정부하고 우리 거기 현지 교회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지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 부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여러 해 동안 이런 집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순복음 춘천교회가 와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년에는 또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같이 갈 거죠, 내년에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돼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교회는 중심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스보드, 사빌라, 이렇게 7개 교회가 세워지고 말입니다. 좋은 교회와 위대한 교회의 차이를 보면은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나의 만족을 찾지만 위대한 교회는 사명을 이루는 데 헌신합니다. 좋은 교회는 나의 편안함을 찾지만 위대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사명으로 헌신된 자리를 찾습니다. 좋은 교회는 지금 내가 원하는 유익, 오늘을 꿈꾸지만 위대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어떻게 나누어서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나진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지만 그들이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예기치 않은 갈등과 어려움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위기가 끝파멸이 아니라 위기는 부흥과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맞이한 심각한 위기의 순간, 그런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힘있게, 더 강하게 부흥시켜 줄 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바꾸고 이교도들이 몰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할렐루야,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밀함. 우리 모두 주님과 친밀함의 길을 축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전은정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부, 홍천의 청년부 회장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은 제가 담을 타놓고 가서 방문을 그득 찹니다. 몇 번만 그득 차면은요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 바깥에부터 문을 잠궈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집집마다 비밀번호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을 통해가지고 비밀번호 다 파악해놓고 그냥 새벽에 3시 반, 4시 돼가 안 일어나면 가서만 벨 눌리고, 안 나와? 나와! 소방호수 집어넣는다! 안 나오면 소방호수 집어넣을 거야! 막 이러면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다 나올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그때는 90년대 초중반 이때는 이 건물들 보면 이게 뭐야 담에 위에 유리를 꽂아놓고 뭐 철망으로 이렇게 말아놓고 그럼 제가 또 특전사 출신 아닙니까? 겨울에 안 입는 옷 두꺼운 거 다 걸쳐놓고 펄짝 넘어가가지고 방문을 자다가 기함하는 거죠. 자다가 졸도하는 거죠. 누가 이 밤에 땀을 타는고 누가 이거 도둑놈도 아니고 말이에요. 목사가 방문을 걷어차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면 뭐 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도 하면은 안 될 인간들은 아예 안 돼 버려 놓고 해야 될 인간들만 한 거지. 그랬더니 새벽 예배 꾸역꾸역 나와도 우리 교회 와서는 한 번도 못 해봤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비밀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합의하면 내가 할게요. 어차피 저는 새벽 3시, 3시 반이면 일어나니까. 합의하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 말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통큰통독으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나눔을 하고 또 한마음 기도 말입니다. 이거 한마음 기도를 왜 만들어 나가? 저는 제 아내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보내면은 뭐 전화를 하면은 메시지로 보내세요. 뭔 남편이 담임 목사가 남편이 전화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잠깐만 우리 목사님 전화 왔다든지 우리 남편 그러면 나하고 통화를 먼저 해야 되잖아. 하루 종일 전화통 붙잡고 있어. 이거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급한 거는 물어볼 수가 없어. 왜 한마음 기도를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새벽에 안 보여도 내가 우리 어제 비전 세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고맙다. 애들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이 비전 세대 엄마들 애기 둘 셋 어제 조현희 집사님은 애기 넷 봤죠? 넷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말입니다. 저녁까지 남의 집 애 둘까지 다 4명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이게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죠. 자기도 애기 봤잖아, 그렇죠? 어제 안 봤나? 용광이네 갔구나. 어떻든 이렇게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 잠재워 놓고 통큰통독하고 새벽에 9시까지 이거 통큰통독한 거 아니면 큐티한 거 안 올리면은요 하나의 벌금이 2,000원이니까 저는 하루에 2가지 아닙니까? 2가지 4,000원이잖아요. 90일인데 제가 벌금 어제 그저께 3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벌금을 받으면서 목사님 2만 원 깎아드린 겁니다. 32만 원을 해야 되는데 48이 32만 원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난 더 올린 것 같은데 10번밖에 안 올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32만 원 2만 원 깎아주고 30만 원 벌금해라고 30만 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요. 담임 목사는 벌금해도 성도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통큰통독에 큐티에 박찬희 목사님 벌금 얼마 했나요? 계산하고 있나요? 조금 저보다는 이분들은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 그때부터요 오전은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전날 이렇게 그 전날 또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죠. 그런 거죠. 어쨌든 괜찮아요. 참 감사한 것이 장로님이 안 보여도 권사님이 안 보여도 안수집사님이 안 보여도 구역장님이 안 보여도 교사가 안 보여도 그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행복한 거야. 믿을 수는 없지만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포도나무 까진 저와 우리는 몸에 탈이 나서 병원에 가도 그곳은 선교지고 군대에 가도 그곳은 선교지고 사업이 잘 되든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곳이 선교지고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학교에 가도 선교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하는 선교사로 파송하신 선교사로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분쟁의 원인은 이겁니다. 히브리파는 박힌 돌입니다.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돌아온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막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참 이 물질이 잘 가고 먹을 양식이 잘 가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감을 느꼈나 봐. 이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사도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거 내 탓이다, 우리 탓이다 말하면서,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사람을 세우자 해서 7사람을 세웠는데, 자, 7사람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5절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러분 7사람의 특징이 뭐죠? 이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지금 누가 소외당했다고요? 헬라파들. 이 얘기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어떻게 이 헬라파 이 누님들을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헬라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저분들을 섬기게 하자 했더니 교회가 싹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6장 7절 말씀 볼까요? 6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네. 자, 여러분 1절에서 갈등, 불평, 원망되었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하여 놓고 이 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를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7집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더 평안하여 더 부흥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교도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선교하고 이웃교회를 도울 때는 탈이 없어요. 언제 탈이 있냐면 교회 안에 그거 별거 아닌데 말입니다. 라면 저 집에는 왜 2봉지 주고 왜 나는 1봉지만 주냐고. 그 집에는 S라면 주고 왜 우리 집에는 Y라면 주냐고.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 이것 가지고 불평하는 거. 운동을 하다가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운동하면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1,000원짜리를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1,000원짜리 가지고 막 좋네 안 좋냐고 막 싸웁니다. 그 나중에 밥 살 때는 몇십만 원 되는 거 지가 밥 사겠다고 그래. 이게 무슨 신분이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시시콜콜한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은혜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아무 일 없다가 그것도 조그만 거라고 뭘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해주나 이것밖에 안 주나 비교하기 시작. 이 속에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분별합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 집엔 2개 가져가야지. 나는 이거 받지만은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을 줄 거야.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니 선교할 때는 훨씬 더 큰 예물로 선교하고 아니면 이웃교회를 도울 때는 훨씬 더 잘하면서 그 라면 하나 때문에 삐뚤어져 가지고 교회를 옮기니 많이 보따리를 싸느니 많이 목사 머리카락 다 뽑아요. 넥타이를 잡아 당겨 메고 다녀. 아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저거 교회에 있어요. 저거 교회.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나는 본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가? 일할 때 내 편에서 말고 저의 편에서 얼마나 힘들까? 저의 편에서 바라봤더니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1903년 강원도 원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강원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 한 분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의 바람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불이 붙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한국교회는 이후에 계속 오고 가는 세대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그리며 뭐 70주년 몇 주년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이게 뭐죠? 그 시대의 상황은요, 참 조선 말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암울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두웠던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뭘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성령 바람을 바라보았더라면 오늘 저가 우리가 꿈꿔야 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꿈꿔야 될까요?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대통령이, 이 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군사가, 문화가 어떠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성령 바람이 불고 있는가, 성령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불고 있는가, 이 바람 앞에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유익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하려는 역경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 유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가 막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아팠어요. 내가 지금 양을 치는지 이리를 키우는지 갈등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의 말입니다. 어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비전 세대들 큐티 모임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에 참 아기들 양육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아이들 남편에게 맡기고 또 시부모님에게, 이웃에게 맡기고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큐티 회개 기도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고 싶었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누구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저는 어제 점심 저녁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가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모두가 귀하지요. 어느 권사님은 저 멀리 횡성에서 이 비전 세대들 밥 사주러 오셨어요. 참 귀하죠. 너무 귀하지요. 우리 새벽에 나오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말로 사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는 병아리 넣을 만큼 하면서 뭘 겨우 식사 기도하고 끝내면서 하루에 말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을 다 들으시고 네 입의 말이 내게 기도다, 네 입의 말이 네 인생 지름길이다, 네 입의 말이 네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꾸시겠습니까? 위대한 교회를 꿈꾸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를 향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위대한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흩어짐 속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비전 세대에 큐티 참여했던 우리 한 자매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읽을게요. 목사님 잘 들어가셨죠? 저는 이제 아이들 재우는 중입니다. 아까 갑작스럽게 물어보신 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 답장을 드리네요. 오늘 회개 세미나 너무 유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기도문 읽으면서 내가 지었던 죄, 잊고 있던 죄, 죄인 줄도 몰랐던 죄들까지 생각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육아와 가사에 치여서 예민함에 혈기와 분노로 살아왔었어요. 내가 힘들고 고생하니까 화내도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신랑에게 짜증내고 했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울컥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인데 아이들과 남편의 죄인도 정죄하고 가르치러 들려 했습니다. 오늘 회개 세미나를 했다고 제 삶이 완전히 한순간에 뒤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알아요. 매 순간 사단은 저를 넘어뜨리려고 남편으로, 아이들로, 나의 환경으로 공격하죠. 하지만 이제는
배우고 알았으니 나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여 죄된 삶으로부터 180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죄악길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먼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 봐준 신랑에게 너무 고맙고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톡 답장으로 자기 덕분에 세미나도 마음 편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라고 보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래도 좋았지만 더 좋아졌어요. 다 같이 큐티하고 통독하고 금식하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든든했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유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하트.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항상 청년 때에 돌아간 듯한 기분이라 너무 좋답니다. 그런 평안한 밤 되셔요. 내일 봬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이 우리 모두의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우리가 모이면은 매주 같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우리가 모이면은 콩자루가 될 겁니다. 콩콩콩콩콩콩 하고 뛰어다닐까. 매주가 되시겠습니까? 콩자루가 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주 안에 하나 된 매주 덩어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린 주 안에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낍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옆에 분을 바라보며 하시니 다시 한번 옆에 보고 너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